사랑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있는 그룹들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을 수식하는 말이 있었으니 영광의 그룹들. 이 그룹들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위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하여 속죄소라고 하였고,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여 시은소라고 한다고도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는 해에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 순년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언약궤 앞과 동편에 뿌립니다. 7번 뿌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하여 언약궤 위에 그리고 그 앞에 순염소의 피를 7번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되는 날, 이 대속죄일이 되는 날에는 반드시 이 제사의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반드시 이 대속죄를 지켜 죄사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왜 이 엄중한 율법의, 구약의 제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지 아니하시고 흠 없으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에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속죄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죠. 또한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만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속죄는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지성소,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지성소,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들고 나아가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디에서나, 그리고 짐승의 피를 대신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속죄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원한 속죄,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속죄, 짐승의 피를 대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 양심은 하나의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행실은 여러 개의 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뿐인 양심에 수없이 더럽혀져 있는데, 마음은 하나인데 이 한 가지 마음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행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는 우리의 행실이 다 죽은 행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로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 두려움으로 수없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죄에 눌려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속죄하셨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도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반복해도 될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죄의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만약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셔야 했다면 어쩌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효력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시기가 세상 끝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세상 끝임을,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세상의 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그 자유를 누리려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세상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들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밖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매불망하며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죄사함의 응답을 받은 뒤에 백성들 앞으로 다시 나와서, 지성소 밖으로 다시 나와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구원을 구하며 구원을 바라며 나오실, 지성소 밖으로 나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으로 오셔서 너희의 죄가 속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너희는 내가 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영원히 속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끝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쾌락을 쫓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겠죠. 내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주의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몸부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것이 아닌 자신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 죄, 내 과거에 얽매여 또다시 내 속사람, 내 쓴뿌리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이 세상 끝,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조심조심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